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지만 작년 연말에 시작해서 올 연초까지 그야말로 대박이 난 그런 드라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도 유명하지만 또 특별히 거기에 나오는 대사 하나가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대사입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대박이 났는지 각종 패러디가 다 나올 만큼 그렇게 유명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유행이 된 것은요, 드라마가 인기가 높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 말 자체가 묘하게 우리를 협박하기도 하고 자극하기도 하는 바로 그런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은 많고 그 원하는 것을 다 얻길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도전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것에 대한 두려움들, 그래서 해야 될 어떤 것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부담이 너무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정말 갈등하는 어떤 이 시대 사람들의 실존이 그대로 드러난 그러한 대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어쩌면 이것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굉장히 실제적인 도전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 참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신앙의 길을 가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 편한 길을 내려놓고 정말 이 신앙의 좁은 길을 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직면하는 고민이 바로 이 고민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쩌면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겠다고 처음 결심하는 분뿐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에게 그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에게, 아니 정말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정말 참된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하는 그런 결심을 하는 사람에게,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저는 사실 묻고 싶습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감당하실 수 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세상의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뭐냐? 의신앙의 사람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그 반대로 오히려 세상이 신앙의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의 진리예요. 세상이 신앙의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 하는 정도.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믿음의 사람을 묘사한 가장 유명한 표현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정말 가장 신앙의 삶에 대한 아주 가장 유명한 표현이 바로 뭐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아주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어서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에 쭉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요약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33절로 3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기까지 이르러서는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너무 감격이 와서 그만 자기의 생각을 한마디 여기서 그 사이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감동하니까 자기의 생각을 한마디를 집어넣는, 바로 그것이 38절 말씀이에요. 우리 11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괄호 열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한 바로 이 표현, 이게 바로 정말 이 모든 믿음의 삶을 볼 때 그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참을 수가 없어서 너무 감동해서 자기 이야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뜻은요 영어 성경에서 번역하듯이 세상이 그들에게는 가치가 없었다, 그 정도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사실은 뭐냐, 그 당시에 이미 유명한 말을 인용한 거예요. 이미 그 당시에 모든 사람 가운데 유명한 게 뭐냐, 진짜 믿음의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도 그게 생각나서 그렇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말을 한 거예요. 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거는요 참된 신앙인,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었다고요, 그 시대 가운데.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참된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이미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정말 갈보리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바로 그 신앙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죠. 이걸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5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에피소드, 그것입니다.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와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정말 아름다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대표적인 사람들, 즉 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는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았더니 이게 모든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뭐예요? 세상이 신앙의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핍박도 하고 또 공격도 한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들은 신앙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비를 걸어보고 도전을 해봤지만 그들은 이 참된 신앙의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결론 같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40절로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잡아 가두고 협박하고 심지어 때리고 능욕까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 이 그리스도인들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조금 더 주눅들게 하거나 혹은 움츠러들게 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아무리 협박해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전혀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 당시 세상은요, 이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앙의 사람들이 어떠하기에 세상은 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일까? 이 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에 세상은 이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일까?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들 속에 있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진리에 대한 확신,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세상은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그들 속에 있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진리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29절로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까닭은요, 바로 이 고백이 가슴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강조하는 바로 이 복음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자신들이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예, 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요,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분명하게 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갖다가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을 세상은, 환경은, 세상의 문화나 여러 가지 사상은, 인간의 어떤 조직들은요, 절대로 아무리 힘든 상황을 준다 할지라도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꺾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중심에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들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뭐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친히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친히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저는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정말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붙잡았어요. 그리고 정말 실제로 이 말씀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공격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만지지도 못한다. 예, 그들은요, 우리의 몸을 칠 수 있어요.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관계 속에 들어와서 그 관계를 흔들면서, 그러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지요. 혹은 순간 달콤한 거 가지고 말이죠, 우리를 흔들고 미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앙 가운데 있기만 하면, 그러면 그 모든 것은 결코 우리의 그 본질적인 아름다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천국의 소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존엄성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얘기죠. 예, 만지지도 못해. 우리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당신의 자녀가 참 신앙의 사람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고자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와 있죠. 보십시오. 그 당시에 세상의 권력은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러면서 본때를 보여주려고 말이죠, 확대 공회를 소집했어요. 그냥 공회가 아니라 확대 공회입니다. 무슨 얘기냐? 사내들인만 모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원로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모아놓고 이제 잡아가던 사도들을 갖다가 데려오도록 부활을 시켜서 데려와라 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간 사람들이 시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만에 오더니 한다는 소리가 뭐냐? 우리가 가보니까 옥문은 든든히 잠겨 있고 지키는 자들도 열심히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옥문을 딱 열었더니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허무한 얘기가 벌어졌죠. 그렇죠? 그 안에 아무도 없더라. 그러고 있는데 또 딴 사람들이 오더니 한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말이죠, 그 옥문에서 나간 그 옥에서 나간 사람들이 지금 도망친 게 아니라
보통은 다 도망치잖아요. 그렇죠? 도망친 게 아니라 성전에 서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코미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블랙 코미디가 아니라 와이트 코미디입니다. 너무 통쾌하잖아요. 너무 신나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 재밌지 않아요? 누가 이 일을 만드셨습니까? 누가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하셨습니까? 예, 주의 사자가 했다고 돼 있어요. 주의 사자가 하신 거예요. 구약에 수없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들 돕고 보호했던 그 바로 주의 사자가 헤롯의 칼날을 피하게 하시려고 동방박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던 바로 그 주의 사자, 그리고 애고로 피신하라고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주의 사자. 그러나 주님의 공생의 가운데는요, 주의 사자가 나타난 적이 없어요. 다만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핍박당하자, 어려움 겪자, 바로 그 주의 사자가 또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지키고 계시는 바로 그런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가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이 에피소드가 지금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나요? 여러분, 이건 그냥 우리를 놀라게 하는 기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와, 놀라운 일이 났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니 다 잠그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지, 뭐 등등,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당신의 사람들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예,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들을 지금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신다. 필요하다면 말이죠, 당신이 친히 만드신 이 모든 물리적 법칙과 자연 법칙을 깨면서까지도,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도 말이죠, 주의 역사가 신적 개입을 하면서까지도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그 포인트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도 당신의 사람들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시는지,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필요하다면 전 이것을 믿습니다. 물론 여전히 때때로 흔들리고 의심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분명히 믿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자녀를 지키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신적인 기적의 개입은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광신주의 아닙니다. 무슨 어떤 거 신비주의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이렇게 기적의 개입을 통해서라도 지키신다는 그 이야기.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지키시는 이야기입니다. 훨씬 많이 일어난 이야기죠. 사람들을 통해서 지키시는 이야기예요. 공회에서 그 얘기를 듣고는 그래도 이것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제 성전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을 하는데 사도들이 너무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너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거기에 이들이 당황스러우니까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우리 알지만 싸움하다가 이성 잃으면 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막 그냥 바로 잡아 죽이자. 친문이고 뭐고 필요 없다, 막 그냥. 그동안 우아한 척, 고상한 척 했다가 이제는 다 잃어버렸어요. 우아하고 고상이고 말이죠. 그래갖고 그냥 잡아 죽이겠다 난리를 치는데, 그때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 즉 랍비였습니다. 이 가말리엘은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특히 이 사람은요, 이 유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랍비가 누구냐 그러면 힐렐입니다. 바로 힐렐이라고 하는 그 랍비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기가 막히죠. 거기에다가 말이죠, 이 사람은 알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어서 사도 바울도 그 가말리엘 문화였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그런 랍비가 말이죠,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기를, 보라, 이전에 이 드다라고 하는 인물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막 그렇게 반란을 하다가, 또 유다라는 인물이 나와서 또 사람들을 선동하고 막 반란을 일으켰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니까 스스로 소멸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이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둬도 스스로 다 소멸할 것이고, 만약에 이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니까.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그냥 놔주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냥 사도들을 놔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자, 가말리엘이 왜 여기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왜 가말리엘은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는가? 여러 가지 가능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거든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너무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핍박하는 걸 보고는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 이 사도들의 편을 든 어떤 그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무엇이 되었든 간에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뭐냐? 뭐 어떤 이야기가 됐든 상관없어요. 진짜 분명한 건 뭐냐? 가말리엘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사용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떻든 상관없이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는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쓰세요. 믿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어떤 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말이죠. 세상 권력자 가운데서도 말이죠.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말이죠. 정말 많은 사람을 사용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막 있을 때 그 동네 경찰서장이 막 도와주는데 그 경찰서장이 도와주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말이죠.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역사는 지금도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앙의 사람,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의 사람을,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잊어버려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너무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들을 갖고 있어요. 자기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록 우리 존재는 별거 아니지만, 우리 처지가 별거 아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많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바로 그 믿음으로 정말 담대하게 그렇게 삶을 걸어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믿음 가지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그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용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살다가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뭐 직장에서 상사가 혹은 뭐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다 삶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면서 막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때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오히려 그 모든 세상을 향해서 단호하게 서서 이렇게 물으셔야 합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나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담대하게 담담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